여러분들은 먹는 것 때문에 혹시 불평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을 이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는데요. 시내산을 향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데, 자, 그 내용이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떠난 지 이게 몇 일째냐면 4일째입니다. 3일. 네. 그런데 먹는 것 때문에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늘 때문에 원망했다 그러면은 제가 그때 생각이 나서 조금 이해는 됩니다. 네. 우리 민수기 11장 7절부터 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거기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자, 만나를 우리 안 먹어봤지만 기름 섞인 과자랍니다. 그리고 그제 경건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이잖아요. 만나가 하나님께서 딱 내려주실 때 이게 뭐냐? 그게 히브리어로 만나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만나라고 붙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나인 것입니다. 또 어제 출애굽기 16장 41절에 보면은 이 만나의 맛이 꿀 섞은 맛이다. 그러니까 만나가 꿀을 섞은 다른 맛과 기름이 섞인 느끼한 맛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매일같이 이걸 먹다 보면 파가 생각나고 마늘이 생각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생각나는 것과 불평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6절을 다시 볼까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그러면서 9절과 10절 계속해서 볼까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불평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언제는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제는 만나밖에 보이는 게 없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수많은 제약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보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지금 단순히 먹는 문제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없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지금 뭐하고 바꿨어요?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다는 그 생선, 그 파, 오이, 마늘하고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값없이 받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멀리 오해하지 마시고 가까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라. 지금 단순히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이 불평이 무서운 것이 바로 원망과 저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 노예와 그 학대의 이집트,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을 지금 생선하고 마늘하고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뭔지, 뭐가 잘못됐는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평이요,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니, 그 정도야. 그러면서 얼마든지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불평이 힘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감사를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원망만 남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 이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는 굶는다고 해서 밥을 줬더니 반찬이 없다고 투정해요.
그래서 반찬을 줬더니 이제는 디저트가 없다고 투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저트를 줬더니 왜 망고가 없냐고 막 투정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 그 흘리던 눈물, 그 감동이 그냥 일상이 돼버렸어요. 점점 당연한 게 돼버리더니만, 아니 이제는 오히려 없으면 화를 내. 우리 어제 경건 말씀 출애굽기 16장 3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함께 있습니다.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간수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바로 내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던 내가 어느덧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지금 불평의 방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원망의 방바닥에 들어 누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붙잡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 11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의 불평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베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의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말로 원망을 했다고요? 거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진영의 끝을 사르셨다. 자, 여기서 왜 하필이면 진영의 끝을 불사르셨을까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본문 진영의 끝은 단지 그 제일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떨어져 나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이 대열해서 완전히 이탈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을 불사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베라 사건은 이렇게 불평하는 자를 다 베라, 하나님께서 제거하신 경고인데, 자, 그런데 또 불평하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에 20절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동원하셨어요. 그래서 막 고기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한 달 내내 먹었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질리도록, 냄새 맡기 질리도록 먹게 하셨어요. 우리 또 32절과 34절 계속해서 봅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고기를 주셨는데 고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재앙까지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재앙까지 주실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약 주고 병 주고 아닙니까? 오늘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거 참 시험 들 수 있는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이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기가 필요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불평을 하는데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이건 무엇을 말하죠? 완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고 도전하는 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불평의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거기에 섞여 있던 다른 이방 인종들의 탐욕으로부터 이 불평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어느덧 개구리 올챙이 시절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동원한 그 기적의 현장이 자기들이 죽는 기부로 핫다와라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사망의 자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문제의 본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먹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본질은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먹는 것 갖고 이렇게 치사하게 이러실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시작된 다른 인종부터 시작된 이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감염시켜 버렸어요.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냥 전이되어 버리는 암세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싹 까먹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불평과 원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상황이 어려울수록 과거에 대한 내 태도가 오늘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 실험으로 증명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그 은혜로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가 맨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요. 그래서 옆 사람은 뭐 부동산으로 몇 억 벌었네, 뭐 아파트로 뭐 얼마를 벌었네, 막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은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는 지금까지 뭐 했지? 후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그나마 있는 은혜를 다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난 과거에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미래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모세가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것도 지금 원망 같지 않습니까? 12절을 보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것도 원망이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14절과 15절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보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너무 고상하게 하는 말인데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 이 모세의 원망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세는 누구에게 이것을 토로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원망과 기도의 차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불평인데 사람에게 호소하면 불평이 되는데 하나님께 하면은 이게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잘 깨닫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아무 도와줄 힘없는 연약한 사람한테 불평해봐야 그나마 그 사람 믿음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거야. 모세가 지금 자기 짐이 너무 무겁다고 죽여달라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함께 있습니다.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짐을 70명의 대표들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을 아세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힘들다고 사람 찾아가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하려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모세처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우리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한 영, 성령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26절을 보니까 그 기명대장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자, 문제는 70명의 장로 중에 두 사람, 엘닷과 메다시라고 하는 두 사람이 회막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들이 머문 진영에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27절과 28절을 계속해서 교독합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자리에 지금 불참한 이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지 못하게 하라고 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입니다.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세와 함께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예언을 하게 될 경우에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백성들이 나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못하게 해야 된다. 사실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함께 있습니다.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금하도록 했지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0명의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여호수아의 말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 돼야지 어려운 때 따로 놓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 70명의 장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당시는 구약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특정한 사람에게 단회적으로만 임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약의 오순절 이후에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아무에게나 임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쩌면 너희도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번 내 입장 한번 돼봐라. 내 심정을 한번 느껴봐라. 이런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모세의 이런 그 바람이 신약의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또 하나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헷갈릴까요?
게다가 거기서 따로 노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여기 모이지 않고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뜻이 다르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교회가 얼마나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영,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역사는 이 70명의 장로들이 모세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은 엘닷과 메닷에게도 같은 영, 성령의 역사로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더 이상 70명이 예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은 모세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리더인 7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순종하지 않은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엘닷과 메닷의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게 힌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닷과 메닷이 비록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이라도 성령 받고 깨달아서 70명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을 모세가 아니라 엘닷과 메닷으로 세운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빛나는 조연으로 오늘 엘닷과 메닷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70명의 장로가 성령 받았다고 각기 네 팔뚝이 굽냐 내 팔뚝이 굽냐 하면서 나도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서로 다른 말을 한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70개 파가 나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같은 영을 받아서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같은 영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모세의 짐을 나누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 교회와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영인지 다른 영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 너의 짐을 나누어 주겠다, 너의 짐을 덜어주겠다 해서 주신 은사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운데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영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 건물이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것은 다시 말해서 같은 영, 같은 마음을 갖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교회들의 특징이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교회들마다 공통점이 가서 보면 목사의 영이 다르고 장로의 영이 달라. 권사의 영이 다르고 집사의 영이 달라가지고 서로 맨날 싸우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는 것.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디아볼로스가 분리시키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게 마귀의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같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서로의 짐을 나눠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같은 성령 안에서 내가 우리 주님의 짐을 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짐, 사업과 직장의 짐, 부모님의 짐, 자녀의 짐,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전도의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의 짐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열두 침략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